제1장 안드레는 응답을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의 예리한 눈과 마주치기 위하여 애를 썼다. 전에는 결코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본 적이 없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알고 지낸 사람들 중 가장 일사불란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산만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마침내 안드레가 그에게 다시 질문을 하였다. 오늘 강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돌아섰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의 젊은 제자를 향해 돌아서며 다음과 같이 사과했다. 미안한데 뭐라고 말했지? 세례 요한은 사실 이렇게 예의를 갖춰 말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날은 참으로 특별한 날이었다. 두렵고도 혼동스러운 어떤 일이 그날 아침에 일어났고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마치 그의 강렬했던 불이 꺼진 것만 같았다. 세례 요한에게서는 부드러움과 심지어 인자함까지도 보였다. 그는 결코 고의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매우 강렬하고 열띤 사람이었기에 본의 아니게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자주 상하게 했었다.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은 매우 산만해 보이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매우 민감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침내 평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의 성화에 밀려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다. 오늘 아침에 당신이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 아들이지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의 아들이라는 목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신 또한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우리는 아무도 볼 수 없었고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날 아침도 여전히 여느 때와 같이 그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말을 멈추더니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오랫동안 줄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에게 달려갔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떠들썩했으며 특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들을 수 없었다. 그 후 세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따라서 제자들은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중에서 들리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이 사람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고 누가 그 소리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강가나 언덕 위에서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궁중 가운데에서는 다소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다시 돌아보았을 때 그는 혼자였다. 그는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장소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기분 좋은 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매우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아침 세례 요한의 설교는 특별히 강렬했었고 사람들은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에 이르렀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세례 요한은 방금 떠나버렸다. 사람들 또한 차츰 떠나기 시작했다. 그날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날 중에 한 날이었으며 그들 모두는 혼동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제자들은 염려하기 시작했다. 세례 요한이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전에 요한과 같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제자들은 그에게 다가가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물었다. 세례 요한은 사실 매우 냉담한 사람이었기에 심지어 그와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가 귀족들과 제사장들의 감정을 자극할 때도 평정을 잃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매우 이상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떤 대답을 들어야만 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집중하면서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동이 아닌 큰 기쁨이 있었다. 친구들이여, 나는 바로 오늘을 위하여 태어났다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지. 그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나에게 요청까지 했다네.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고 이 땅에서의 나의 시간은 곧 끝날 거라네. 이제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어야 하지. 제자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마치 망치로 두들겨 맞은 기분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부분이나 세례 요한이 오늘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중요한 문구를 거의 듣지 못했다. 무엇보다 더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시간이 거의 끝났다는 말과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마쳤다는 말이었다.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시작처럼 보였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왔고 심지어 많은 제사장들조차도 세례 받기 위해서 오고 있었다. 그들은 온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멈출 수 있단 말인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의 시간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은 동정어린 눈으로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친구들이여,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가까이 왔다네. 내 말을 들어보게. 왕 자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서 있네.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그분이야. 자네들이 그때 들은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우리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라며 함께 탄성을 질렀다. 그래, 아버지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야.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셔. 지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한 날인 거지. 하나님 자신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야.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셔. 그분은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그분이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네. 나는 그분을 위한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았을 뿐이야. 오늘 그분이 여기에 오셨단 말이야. 세례 요한은 여러 시간 동안 자신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회상하는 듯이 잠시 멈추었다. 안드레는 즉시 세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특히 그 목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간청했다. 그 목소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 하지만 자네들 중 대부분은 앞으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목격할 것이야. 천사들이 나에게 말해주었던 바로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네. 내 시간은 끝났지만 그의 시간은 이제 시작되었지. 나는 그를 보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떠날 걸세. 나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어. 그분이 바로 성령과 불로 자네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야.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마친 후 일어나서 홀로 걸어 나갔다. 그의 제자들은 그가 기도하러 가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를 쳐다보았고 그 후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물었다. 안드레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한 선생님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예비했다고 하셨고 그가 기다려왔던 분은 그보다 더 훨씬 위대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니. 하지만 우리 모두 그분의 음성을 들었잖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 참 이해하기 힘드네. 아마 요한 선생님이 내일 더 많이 말씀해 주시겠지. 또 다른 제자는 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한의 시간이 끝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는 많은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내왔잖아. 그는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자들의 감정을 건드렸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제자들로 알려져 있잖아. 그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지? 우리는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 우리는 지금까지 위대한 어떤 것을 세우기 위하여 많은 위험을 감수해 왔어.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 포기하란 말이야. 그럴 수 없어.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온 나라가 우리의 말을 듣고 있잖아. 처음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깊지만 잘 절제된 열정으로 말을 꺼냈다. 자네는 세례 요한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모두가 또한 음성을 들었잖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에 틀림없어. 우리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세례 요한과 함께 참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왔지. 그동안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졌고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생겨나게 되었어. 이제 온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떠들썩하고 있어. 우리가 세례 요한과 이만큼 가깝게 지내온 것이 큰 특권이지만 이제 훨씬 더 큰 일이 여기에서 일어날 것 같아.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아야 해. 세례 요한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내일 직접 그분을 찾아볼 거야. 몇몇 제자들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굴에 드러났지만 요한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나는 세례 요한을 사랑해. 나는 나의 아버지보다 그를 더욱 사랑해. 그는 여러 면에서 우리 아버지와 같아.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와 그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 하지만 세례 요한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또한 메시아임에 틀림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을 따라야 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시간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시간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 안드레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떠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세례 요한과 그의 메시지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이 그룹은 와해되기 시작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들은 한 나라를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으로부터 심각한 의심에 빠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어떤 경이로운 일이 종결되어질 것이라는 임박한 느낌이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안개와 같이 그들 위에 내려앉기 시작했다. 하지만 요한과 안드레에게는 새롭고 더 큰 소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온 유대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정점에 달했었다. 그 지점은 그들이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꿈꾸지 못했던 곳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영향력이 종결되어지는 것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세례 요한에게 걸었던 그들의 희망과 꿈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커져만 갔었다.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중요한 위치들을 상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지위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세례 요한을 존경해 왔었다. 그들은 세례 요한만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유케 하고 자기 사명을 그만큼 확신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비전과 확고한 결단에 스며 있는 능력은 심지어 가장 학식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그와 함께 매일 같이 했던 제자들은 전개되어지는 사건들 속에 어떤 조화로움이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세례 요한의 모든 움직임을 다스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들은 매일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렇게 훌륭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확신할 수 있었던 그 무엇이 조만간에 종결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도무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요한과 안드레는 전에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둘 다 세례 요한에게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다. 그 두 사람은 그날의 사건들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안드레는 자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라고 질문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겠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고 따르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거야. 나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요한 선생님은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 수 있을까? 자네는 우리가 감히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요한 선생님은 그분이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
내 안에서는 그분을 알고자 하는 어떤 갈망함이 일어나고 있어. 요한 선생님은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오고 계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이제 그분이 오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래,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 그분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한 선생님께 여쭤보세. 요한 선생님은 자신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게도 합당치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나? 아마 그분은 우리가 세례 요한을 섬긴 것과 같이 그분을 섬기도록 허락하실 거야. 메시아를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야. 하지만 여기에 우리 다른 친구들은 길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것 같아.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날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꿈꿨던 그 어느 것보다도 즐거운 일이었어. 그렇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가서 그분을 발견해야만 해. 우리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들여왔잖아. 나는 주제 넘은 짓을 하기 원치 않지만 세례 요한 선생님보다 더 위대한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우리는 그분을 발견해서 그분의 제자나 종이 되어야 해. 세례 요한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훈련시킨 것이 아닐까? 세례 요한이 기도하고 돌아오자마자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세. 나는 그분에 대해서 더 알기까지는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오늘 메시아를 보았다고 생각해 보게. 사실 나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요한 선생님이 말한 대로 창세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되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야. 나는 요한 선생님께서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온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과장해서 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내가 알기에 가장 의로운 사람인 요한 선생님은 자신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게도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은 이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 두 제자들과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제자들은 그날에 목격했던 사건들을 간절히 이해하고 싶었다. 거룩하신 분이 이 작은 무리 가운데 오셨고 하늘이 열렸으며 그들이 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령이 내려오신 일, 그리고 그들이 전에 결코 목격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늘이 진동했던 일, 마치 그때는 천국과 지옥 모두가 결집되어지는 것 같았다. 계급이 높은 큰 전투천사가 그 천사들 가운데 나타났다. 그들은 즉시 칼을 들어올리면서 그에게 절하기 위해 몸을 낮추었다. 그 천사의 등장에 의해 일어난 바람 때문에 모닥불이 꺼질 것만 같았다. 그 천사는 제자들에게 절하기 위해서 몸을 낮추었고 제자들은 외투를 이용하여 그 천사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일어난 바람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려 하였다. 그 큰 전투천사는 그 장소를 둘러싸고 있던 천사 그룹의 지휘관을 향해 돌아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하라. 그들은 그 거룩한 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분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저기 있는 두 제자를 제외하고 오늘 일어난 일로 인하여 낙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지휘관이 응답했다. 그 큰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나도 그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들은 그 거룩하신 분을 따를 것이다. 그들은 상속자들이다. 그들의 부르심 때문에 그들은 곧 악한 자에게 알려질 것이다. 따라서 나보다 더 높은 계급을 가진 두 천사가 그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용사들과 사자들을 파송할 것이다. 따라서 너는 그들을 보호하는 임무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또한 이 제자들 몇몇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다른 천사들이 파송될 것이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그들을 지키는 일을 잘 감당해 왔지만 이제는 그 임무로부터 해방될 때이다. 그 천사들의 지휘관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잘 해왔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 남아있든지 아니면 이 제자들과 합류할 다른 제자들 중에 하나를 지키는 일을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의 영역으로 들어온 이후로 많은 전투를 해왔지만 이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경이로움은 우리가 알아왔던 그 어느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지금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해온 모든 전투들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전투천사는 그 일단의 천사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내가 요구한 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 너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지휘관이구나. 나는 내가 앞으로 있을 전투들에 대해서도 잘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너와 너의 부하들이 이해하기 매우 힘든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다. 그 천사들의 지휘관은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다. 사단은 지금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분과 그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헤롯을 사용했지만 실패했다. 따라서 사단은 엄청난 분을 품고 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사단이 직접 거룩하신 분을 시험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사단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사단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더욱 분노하게 될 것이고 급기야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할 것이다. 너희들은 사단이 그 일을 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 천사들의 지휘관은 뭐라고요? 라며 놀라워했다. 너희들은 사단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 왜지요?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천사들도 세례 요한은 우리 천사들에게 책임지어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에녹과 같이 승천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세례 요한에 관한 그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너는 내 말을 정확히 들었다. 그리고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워 마라. 이것은 그와 우리를 위한 승리이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의 임무를 모두 마쳤다. 그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 세례 요한은 섬기는 자로서 가장 위대한 자였고 여기에 선택받은 자들은 그의 후계자들이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 소명에 충성스러운 자는 없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천사들의 지휘관은 내리신 명령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자가 그를 죽이는 것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보다는 더 고상하게 혹은 영예롭게 하늘로 올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나 또한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많은 선지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그 악한 자에 의해 죽임당하는 것을 보아왔다. 어둠의 세력은 대단하다. 하지만 그것은 한정되어 있다. 사단이 의로운 자를 죽이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할 때마다 그는 한동안 약해진다. 따라서 그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사실 나보다 높은 천사들의 말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많은 후계자들 또한 사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단이 그 후계자들을 죽이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땅에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방법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신비이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매우 다르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끝에 가서야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 중 아무도 이것에 대한 목적을 아직 이해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 알고 계신다. 우리는 이 후계자들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진리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 때문에 사단이 약해질 것이라는 것을 들어왔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너희들 중 어느 한 명의 천사라도 사단을 결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많은 전투를 경험해 왔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시는
그것이 다 사실인 줄 알지만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 또한 다른 악한 영들이 의로운 자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이 약해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사실 나는 공격을 당하는 자들이 의롭게 반응하면 할수록 그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더욱 약해지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후계자들이 악한 자로부터 이 세상을 다시 취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투청사가 응답했다. 그래, 맞다. 하지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악한 자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 천사서열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도 사단을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들을 대항하여 분노함으로써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허락되어지는 의로운 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한 것보다 훨씬 큰 비단에서 걸어갈 것이다. 악한 자의 손에서 기꺼이 고통을 당하려는 거룩한 자들로 인하여 사단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받게 된 것은 우리 보호 천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허용해야만 하는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천사들의 지휘관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다음과 같이 토해냈다. 나는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분이 아담이 잃은 것을 도로 찾기 위해 여기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대한 권세를 도로 찾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를 따르는 의로운 자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은 왜 그의 후계자들이 악한 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분은 우리가 악한 자들의 무리와 싸우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나요? 비록 전투가 치열해지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쉽게 무찌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텐데요. 전투천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것이 커다란 신비이다. 전능하신 분의 길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항상 지혜롭고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후계자들이 진리를 위해 죽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이것으로 그들의 신실함과 충성을 증명할 것이다. 나는 선지자나 의로운 자가 진리를 위해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식으로 고통당할 때마다 그들에 대한 경외감과 존경심으로 가득 채워져 왔다. 나는 또한 악한 영들 중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조차도 의로운 자들의 그러한 반응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함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한 그들의 고통과 죽음은 실로 놀라운 것이다. 그들은 그 적은 무리의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경이로움과 애정어린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 계급이 높은 전투천사가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의 천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약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온 자들조차도 그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진리를 더 사랑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볼 때 너희들은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의 후계자들로 승격되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약하면서도 홀로 악한 자와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의 용기와 충성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영광임에 틀림없다. 온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부러워하고 있다. 심지어 저 너머 은하계에 있는 천사들도 그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선택되어 여기에서 보고 있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보내고 있다. 그 천사들 무리의 지휘관은 당신이 옳습니다. 나는 여기 나의 위치를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권세 있는 자리와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를 신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상관에게 격려했다. 네가 너의 충성으로 그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는 너의 요청을 지금 수락한다.
계급이 높은 이 전투천사가 떠나려 하자 모든 천사들이 경례의 표시로서 그들의 칼을 들어 올렸다. 그들 또한 그들의 지휘관이 들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제자들 중 일부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경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은 악한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거룩하신 분을 시험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이제 천상은 매우 동요되어 있었고 천사들과 악한 영들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해졌다. 엄청난 능력을 지닌 천사들은 때로 그들의 광의로 온 하늘을 밝히기도 했다. 그들이 지나갈 때면 이 땅에서는 커다란 바람과 폭풍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휘관은 자신 밑에 있는 천사들에게 동원령이 발동되어졌다 라고 말했다. 영계와 자연계의 현상들이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했고 이 천사들의 무리는 계급이 높은 그 전투천사의 최근 방문에 관하여 곧 잊어버리게 되었다. 동시에 제자들은 바람과 임박한 폭풍을 피할 피난처를 찾기 시작했다. 천사들은 그들의 뒤를 바짝 따라 붙고 있었다. 갑자기 두 큰 천사장들이 수천의 천사들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지키는 이 천사들 앞에 나타났다. 천사들은 한쪽 무릎을 굽히면서 칼을 높이 들어 올렸고 이 천사들의 지휘관은 두 명의 큰 천사장 앞에 몸을 낮춰 예의를 표했다. 두 천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경례에 응수했고 그 지휘관에게 일어서라고 말했다. 두 천사장 중에 한 천사가 우리는 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즉 요한과 안드레를 책임지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천사들의 지휘관은 저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잠을 자지 않았으며 진리의 영의 빛이 그들 위에 비추어졌습니다. 라고 응답했다. 이 두 천사장은 두 제자를 보기 위해 돌아서서 칼을 뽑아든 채로 그들에게 몸을 낮추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모든 천사들도 똑같이 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들과 그들의 지휘관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두 천사장은 일어선 후에 지휘관을 향하여 돌아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이 두 제자들에 대한 너의 임무를 우리가 맡겠다. 다음 몇 년에 걸쳐서 다른 많은 제자들 또한 위임 명령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을 위해 다른 천사장들이 올 것이다. 그 지휘관은 알겠습니다. 라고 응답했다. 두 천사장은 이제 가까운 곳에 서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 돌아섰고 또한 요한과 안드레를 바라보았다. 성령께서 이 두 제자에 관하여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세례 요한은 내일 그들에게 거룩하신 분을 따르라고 지시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이 거룩하신 분의 첫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의 소명은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가 곧 계시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허락되어졌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이 받은 임무에서 노임을 받고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어질 때까지 세례 요한과 그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하여 우리 모든 천사들의 대장이신 미가엘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네가 직접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곧 그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가엘이 여기 오십니까? 두 천사장 중에 한 천사가 말했다. 아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이곳에 있었다. 그는 그분의 주인과 같이 겸손의 옷을 입고 계신다. 지휘관은 그가 거룩하신 분과 함께 머물고 있는 사자라고요? 우리는 그분이 천사장 미가엘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탄성을 질렀다. 그렇다. 그분이 바로 미가엘이다. 미가엘 천사장은 내가 그를 알아보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미가엘은 거룩하신 분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진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매우 잘 숨어 계셨다. 사실 오늘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나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었다. 너는 그를 내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너의 충성심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일들을 내게 맡길 것이다. 너는 너에게 맡겨질 미래 임무를 위해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지휘관은 당신도 나의 미래의 임무를 알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너는 지금은 젊은 바리새인인 어떤 사람을 돕게 될 것이다. 그는 선택받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며 어느 날 세례 요한과 같은 불굴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외에는 그에 관한 다른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너에게 그분을 돌보는 임무가 맡겨진다면 그는 위대한 사명을 지닌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너는 이제 우리 천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전투천사가 되었다. 따라서 이제 너에게 위대한 사명을 지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임무가 맡겨질 것이다. 요한과 안드레는 그들을 중심으로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요를 알아채기나 한 것처럼 그날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분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제자들은 아침을 먹는 동안에 거의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군중들이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그들 중 아무도 그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는 요한의 말을 믿기지 않아 했으며 이제 새로운 날이 되었으니 예전에 요한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세례 요한은 여느 때와 같이 해가 뜬 후 약 1시간이 지난 후에 모습을 나타냈다. 세례 요한은 강둑으로 가지 않고 그가 보통 하던 대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는 바위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군중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를 불러서 그 옆에 서 있으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약 10분 동안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두 제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을 퍼부으려 했을 때 갑자기 세례 요한이 일어서더니 강둑을 홀로 걷고 있는 한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세례 요한은 바로 저분이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다. 요한과 안드레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요한은 예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저분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분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세례 요한은 그렇다.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하라. 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때 이 두 제자들은 그들이 결코 해본 적이 없는 어떤 것을 행했다. 세례 요한을 꼭 껴안았던 것이다. 세례 요한의 엷은 웃음은 그들에게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어린 양이라고 부른 분을 향하여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세례 요한을 껴안은 두 제자의 이상스러운 광경을 바라본 다른 제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주위에 몰려들었다. 저 두 사람이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는 그들이 다른 분을 쫓을 때이다. 라고 응답했다. 그 제자들은 이 말을 듣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매우 친밀하고 끈끈한 그룹이었으며 많은 일들을 함께 통과해 왔었다. 따라서 어제부터 일어난 혼동들과 더불어서 누군가가 그들의 무리를 떠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얼굴에 비치고 있는 명백한 기쁨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웃는 것조차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분은 신랑이며 나는 신랑의 친구라네. 내 기쁨은 그분의 기쁨을 봄으로써만 완성되어지네. 나는 자네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자네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네. 나는 바로 저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지. 모든 선지자들 또한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라네.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야. 이제 그분이 세상의 죄를 없애실 것이라네. 그들 모두는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과 불과 몇 걸음 남겨놓지 않은 거리에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 두 제자는 거의 뒤로 넘어질 뻔하였다. 그들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예수님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 고 물으셨다. 마침내 요한이 라삐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고 입을 열었다.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와보라 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셨다. 요한과 안드레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들은 예수님께 수천 가지의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신중하기로 결심하였다. 다시 요한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물론이지. 자유롭게 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음조는 매우 잠잠했고 심지어 다정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안드레가 입을 열었다. 라삐여, 당신이 어제 세례 받으실 때에 우리가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세례 요한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멈춰 서서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세례 요한은 무엇이든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눈은 더욱 그러하였다. 따라서 그 두 제자들은 완전히 노출되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들은 한동안 매우 불안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어깨에 얹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곧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너희에게 이야기해야만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 말을 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한은 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진 후로 그의 일을 잘 감당해 왔단다. 그는 또한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 주었지.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있고 또한 너희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단다. 너희는 여러 번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은 너희 안에서 그리고 너희 밖에서 들려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의 눈과 귀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열려 있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그러한 일들을 위해 준비시켜 줄 것이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그 세 사람이 언덕 저 너머로 걸어가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세례 요한은 이번이 그가 그 거룩하신 분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슬프지 않았다. 그도 그분을 따르기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은 언약의 선지자로서는 마지막이었고 예수님은 홀로 구약과 다가오고 있는 신약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로 되어 있었다. 세례 요한은 곧 이날을 위해 길을 예비해 왔던 모든 사람들의 반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얼마나 그들을 만나기를 고대해 왔는지 모른다. 그는 이 땅에 막 전개될 모든 일들을 지켜볼 수 있는 권리를 얻은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고대해 왔다. 그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을 시중두는 허다한 천사들을 보고 싶어 했다. 사실 그는 이 땅에서 그 천사들 중에 일부를 만나기도 했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의 임무를 완성했기 때문에 천국을 더욱 사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신분이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시간이 올 때까지 매일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기로 결심했다. 그가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언젠가 어린 양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그 일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만 했다. 세례 요한은 돌아서서 언덕을 내려와 요단 강둑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그러는 동안에 율법의 계명들을 열거하면서 사람들이 그 계명들을 어떻게 범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신뢰를 들어주기도 했다. 또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심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들려주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떠났는지에 대해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들에게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다. 세례 요한은 군중의 저 끝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그의 말들이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이 그들 위에 떨어졌다. 그러자 곧 남자들은 방성대곡하며 울기 시작했고 여자들은 자비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제자들은 다시 용기를 내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전보다 더 강렬한 불을 내뿜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로 그랬다. 세례 요한은 그날부터 그가 사역해야 할 더 큰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왕 중에 왕을 보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이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요한과 안드레와 함께 그날 밤을 보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다는 것에 힘을 얻어 밤이 맞도록 그분께 질문을 했다. 예수님은 인내를 가지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또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었다. 그들이 잠을 자기 위해 누웠을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처럼 느끼기도 했다. 어느 날 그들이 그분을 처음부터 알아왔던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분은 성경 말씀이 읽혀질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분이셨다. 그분은 또한 그들이 석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거나 의로운 사람들의 은혜와 품위에 감사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셨던 분이셨다.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것들은 그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졌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보내진 분이시며 또한 그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시다. 전날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해서 피곤에 지쳐있던 요한은 그날 밤도 역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방 저쪽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자기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오기로 약속되어진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는 헤롯과는 차원이 다른 참 왕이시다. 그분은 다윗 왕과 같이 자기를 섬길 위대한 부하들을 거느릴 것인가? 그분의 부하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위해 행했던 것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행할 것인가? 그분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전사가 될 것인가? 그분은 자기가 만났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인내심이 있었고 겸손한 분이셨다.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영광에 의해 압도되어졌다. 이날이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바로 그날이었으며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자신이 그날에 그분과 함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안드레 또한 이런저런 생각들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신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이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았다. 그분은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듣고 계셨던 것 같았다. 그때의 안드레는 자기의 가족과 그의 형제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와 요한에게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 있으면 그가 후에 그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당분간 홀로 광야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안드레는 그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발견한 분에 관하여 그의 가족들에게 특히 시몬에게 빨리 말해주고 싶었다. 두 천사장이 어느 작은 오두막의 문 앞에 섰다. 또한 그들 수하에 있는 천사들이 그들 둘레에 정렬해 있었다.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들이
끊임없이 오고 갔는데 그들 모두는 그 작은 오두막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례하기 위해 멈추곤 했다. 이제 하늘이 열렸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한 사람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존재케 하신 바로 그분이 이제 이 땅 위를 걷고 계신다. 그 천사들 중 누구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이러한 일을 볼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더욱이 아들 예수가 하늘 보좌를 떠나셨을 때 하늘의 모든 존재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또한 그분이 작은 소녀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하늘의 모든 존재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천사들은 각각의 별을 돌보고 있다. 크고 높은 서열에 있는 천사들은 많은 별과 심지어 은하계를 돌보고 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모든 영역을 이 땅에 사는 한 인간을 돌보는 일과 바꾸지 않으려는 천사들은 하나도 없었다. 인간들은 이제 온전히 중요한 존재들로 새롭게 부각되어졌다. 이제 그들이 온 우주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두 천사장 중에 한 천사는 우리는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임무를 처음 부여받은 후로 이 땅에 있어 왔지. 이제 그 생명이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걷고 있어. 어떤 사람이라도 이곳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이 누구인 줄 안다면 이라고 입을 열었다. 심지어 그분과 함께 여기 있는 이 두 사람도 그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어. 나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첫 두 사람을 몰아낸 이후로 4,000년 동안 인간들을 주시해왔지. 그들의 죄악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계속해서 악에 집중되어져 왔어. 그들은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해서 타락해왔단 말이야. 이제는 심지어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할 때도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야. 이러한 일은 피조의 세계의 그 어느 다른 곳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두운 지역을 그냥 파멸시키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어. 이 땅에 있는 한 줌의 먼지도 그분 가까이에 가는 것이 허락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시다니. 다른 천사장이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인간들 안에 있는 어두움이 점점 더해져 가고 있어. 이곳에 오랫동안 있어온 나의 경험으로 볼 때 나는 그들이 어떻게 다시 빛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하지만 빛이신 그분이 여기 있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음을 알아.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그 두 천사장들은 미가엘 천사장이 그들 옆으로 다가서자 머리를 숙여 경례하였다. 미가엘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두 천사장들은 그를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미가엘 천사장이 그 둘에게 일어나라는 신호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네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들었네. 나는 자네들이 이 인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지. 온 우주의 모든 죄악들은 이 작은 지구 위와 이 작은 피조물들 안에 집중되어 있어. 하지만 인간들에게는 어떤 인간들이 이해해온 것보다 혹은 심지어 지금부터 여기에 있어온 우리들이 이해해온 것보다 더 위대한 목적이 있지. 전능하신 분, 바로 그분이 자신의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기로 작정하셨어. 인간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이라네. 그 두 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두 천사장들 중에 한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들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훨씬 이상의 것이 있군요. 하지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래, 인간들은 악을 행할 엄청난 역량을 지니고 있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가장 높은 고결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역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네. 그들은 사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네. 두 천사장 중에 한 천사가 깊은 생각 속에 다음과 같이 입을 열었다. 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몇몇 인간들 안에서 고결함을 보아왔습니다.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은 빛 가운데에서 성장함으로써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악을 거의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100만 명 중에 한 사람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인류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더욱이 그분의 거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가엘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그것은 또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네. 내가 아는 것은 아들 예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오셨다는 것뿐이지. 그분은 이 땅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바로 그 상태로 회복시키실 거야. 나는 이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사람의 아들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았지. 그분은 첫 번째 아담이 잃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니. 그들은 그들의 왕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또한 그분의 메신저들이 되기 위해 선택을 받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들도 그들만큼 어리석거나 약하지 않다. 하지만 왕이 그들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미가엘이 다시 입을 열었다. 첫 번째 아담은 오직 선함만 있는 곳에서 살았지만 그것을 악으로 바꾸었지. 하지만 이분은 오직 악만 있는 곳에서 오직 선만 행하실 것이네. 그분은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이 어둠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이네. 처음에는 몇 사람밖에 없겠지만 어둠이 인간들 안에서 계속 증가함에 따라 빛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 아버지의 사랑을 되돌아갈 거야. 이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야. 때가 되면 선택받은 자들이 주를 잃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로 인하여서 어둠에서 구원을 얻게 되겠지. 어느 날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온 피조물들은 빛이 어둠보다 강하다는 참된 힘을 영원히 알게 될 거네. 두 천사장 중에 한 천사가 다음과 같이 동의했다. 여기에 빛이 편만해진다면 하늘과 다른 영역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사실에 의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두목조차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악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가엘이 응답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 이제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네. 타락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악이 극에 달하는 것이 허락되어지면 아들이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 같이 악도 그렇게 할 것이네. 사단이 인간들 안에 심은 죄악의 씨앗이 때가 되면 온전히 무르익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땅은 지금보다 훨씬 어두워지겠지. 하지만 아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져온 빛이 그 어둠에 대항하여 반드시 승리할 거야. 심지어 그분에게 속한 작은 자들 안에 있는 빛이 악한 사단의 모든 어두움보다 더 강하게 될 거야. 지금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나는 이러한 예언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아왔어. 따라서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거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빛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네. 너희는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실망해서는 안 되네. 가장 위대한 용기는 패배가 확실한 것처럼 보일 때 드러나는 법이야.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후에는 밝히 드러날 것이네.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이지.